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안에 잘 지내셨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또 예배의 골방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이 시간 성령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올려드려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할로로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난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하도록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비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 일들을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위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 일들을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복이 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통해 주가 이루어 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한번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복이 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시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주님의 보혈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은 능력이 담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련과 고난의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며 승리해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약한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일들이 여러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난 치료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에 성령의 강한 인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울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소망이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의 하나를 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아침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아이들마다 다시 다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행한 이들에게 벌을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이 시련과 고난 하나를 지나 영광의 아침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부 땅이 영적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유학을 오는 영적 부흥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시작.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예. 자,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를 앞으로 5년간 이끌어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그 한 표를 행사하셨을 텐데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거의 절반이니까 절반은 안타깝게 낙선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근소한 차이라도 이미 뭐 승부는 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진영을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진영을 떠나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건 위정자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대통령의 진영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무슨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선거는 끝났는데 무턱대고 비난만 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대하는 그리고 위정자를 대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루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와 관계된 갖가지 의혹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작게는 이 선거운동본부 이 조직 안에서도 뭐 이 캠페인 기간에 별별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지혜로운 국민들은요, 그걸 다 주시하고 있어요. 그 각 진영을 딱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기 상황들 앞에서 과연 저 후보가 저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를 이제 잘 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유권자들이죠. 그의 가정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선거운동본부 조직조차 이끌지 못하면서 이 큰 나라를 이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후보자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결국은 시험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대. 그 시험을 지혜롭게 통과하고 돌파해 나가는 사람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위기가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디딤돌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그 시험에서 탈락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을 다시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통령 후보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무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의 이 밤을 보낼 때 그 밤이 아주 길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믿음의 다음 단계로, 축복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라.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노년에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대한민국 차기 정부를 이끌 그 윤 당선인은 자녀가 없다 그래요. 자녀가 없는데, 늦게 결혼해서 자녀가 없는데 2012년에 유기견 그 보호센터로부터 유기견 한 마리, 그 톨이라고 하는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강아지가 아니었다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아지가 거의 자식 같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골검사라는 어떤 별명처럼 이 당선자는요, 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막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야 정치인들로부터 온갖 공격들을 홀로 감당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견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반려견도 이 정도인데요, 내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이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노년에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 아이가 환히 웃는 모습만 봐도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씻겨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생각만 해도 힘든 인생을 견뎌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 아이를 보면 내가 저 아이 위해서도 살아야지.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고 건강도 안 좋아. 그런데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삶의 이유를 다시 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삭의 나이를 12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12살 정도 됐으면 아빠랑 말도 잘 통하고, 아빠가 나이는 있지만 나이는 좀 있어서 건강이 좋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 아들이랑 놀아주기도 했을 겁니다. 신앙적인 아버지의 그 깊은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신앙적인 이야기도 아이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기도 했을 겁니다. 늙어가는 아버지는요, 이 아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이 늙어가는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해줄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인생의 이야기들과 경험들과 또 신앙의 이야기들, 이런 거 들려줄 얘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아빠는 그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멋지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그 아이를 양육했어요. 그런데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번제라는 건요, 구약시대 그 가축 있잖아요. 제물로 드려지는 그 가축과 같은 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방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던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하는 장면이,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일찍. 2012년 6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교회를 개척하라, 필리핀의 한인교회를 개척하라, 너 광야에 내 삶을 던져라, 뭐 이렇게 막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 그런 말씀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저에게 떨어진 말씀은요,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었던 저에게 갑자기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저는 6개월 동안 고민이 돼요.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고 갈까 말까 이걸 망설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알겠는데 불안한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제 마음을 자꾸 누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저를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날 즉시 순종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밤새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건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로.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돼. 온 밤을 뜬 눈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던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순종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기 시작하면 내 삶에도 순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는 삶이 왜 안 될까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마음과 내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성경에서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시험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요, 유혹입니다.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쓸 때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연단입니다. 불로 연단된 쇠가 더 강하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은이 더 순수한 은이 되는 것처럼, 금이 더 순수한 금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점점 더 순수해지는 연단, 하나님의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창세기 22장과 히브리서 11장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험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뭐라 그래요? 테스트라 그래요. 그걸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낙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진급하거나 진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는 학생 입장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자신의 실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테스트가 아니면 자신이 정말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시험은, 이런 테스트는요,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얼마나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통과해야 다음 단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온 시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통과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다음 단계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개척을 위해 준비하던 2012년 추석에 한 주간 동안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땅밟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할 만한 그런 상가들을 좀 돌아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이 뭐 세부가 지금은 더 올랐는데 그때보다 뭐 몇 배가 올랐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어디에 어떤 공간을 얻어서 개척해야 할지 참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낙심된 마음을 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또 제 사역을 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어떤 건축업 하는 한인 집사님이 2억 정도만 주면 한 2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실 수 있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목사님이 좀 모금을 좀 해서 오시면 건물 렌트비, 교회 렌트비 걱정하지 않고 교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는 생각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해 주셨어요. 사실 그 제안을 듣고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달마다 성도들도 없는데 매달마다 이 렌트비를 어떻게 걱정하고 막 이런 생각, 그리고 뭐 교회도 계속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런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제안을 듣고 제가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요, 저에게는 하나의 테스트였어요.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좀 쉽게 가려고 하는, 좀 편하게 가려고 하는 어떤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제가 선교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유를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몇 가지 이유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선교사님, 아무래도 그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적당한 공간을 못 얻으면 그냥 저희 집 거실에서부터 제가 그냥 시작할게요 라고 정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세부에 왔잖아요. 세부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전에 선교사님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던 장소가 어딘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 장소를 알게 됐는데 거긴요, 로컬 쫙 깊숙이 위치해가지고요, 한인들이 찾아오기가 참 어려운 장소예요. 뭐 전혀 한인교회 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한인들이 오다 가다가, 우리 성도들도 지금 오다 가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데 이 오다 가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전혀 아니었어요.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좀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복잡한 그런 어떤 문제가 막 얽혀가지고 싸우고 막 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부에 와서 일단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저기 제가 알아보던 중에 지금 이 건물을 알게 됐는데, 이 건물은 제가 다른 데 알아봤던 것보다 좀 렌트비가 조금 더 비쌌어요. 하지만 기도하는데 꼭 이 건물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때 몇몇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업체들이 이 건물주한테 자기들도 계약하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도 어떤 사람에게 이 건물을 임대해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몇 명이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 오플라이를 하니까 그 고민이 좀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가 볼펜을 돌렸대요. 볼펜을 테이블에 이렇게 돌리는데 이 이름을 딱 써놓고 여기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볼펜을 딱 돌려서 볼펜 끝이 가리키는 그곳에 이 건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볼펜을 스르륵 돌렸는데 그 볼펜 끝이 교회 이렇게 딱 돼 있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년째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요, 어디가 어딘지 전혀 잘 몰랐어요. 그리고서 이 건물을 얻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내면 지낼수록 한인교회를 위한 최적의 장소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느끼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인교회를 위한 정말 최적의 장소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좋은 길을 여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오든 믿음으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험이 왔잖아요.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예요. 그거 통과하세요. 합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부활의 믿음으로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던 이 사건은 100세를 넘게 110 몇 살을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그의 인생 속에 그 어떤 시험보다도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을 살펴봐도, 그리고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봐도 아브라함은요 바로 즉시 그 다음날 바로 즉시 순종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뼈를 깎는 것 같은 내적인 아픔과 번민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 모든 기록을 다 생략하고요,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한 어떤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삭을 통해서 뭘 할 것이다라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 이삭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였을까요?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1차적인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있었던 핵심이 뭐냐면,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림자고 이삭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삭 다음에 실체가 이삭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진짜 언약은요, 이삭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구원의 역사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생각한지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로기사 메노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로기사 메노스. 자, 이 단어는요, 단호한 내적인 확신과 신념을 나타내요. 변하지 않는 신념이에요. 자, 생각한지라가 이 어떤 뜻이냐고요? 정말 변하지 않는 단호한 내적인 확신이에요. 자, 그리고 비유컨대라는 말의 원어는요, 엔 파라볼이랑도 되게 비슷한, 영어의 파라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겠죠. 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형, 상징, 또 예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시를 암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부활의 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짜 언약은 그 아들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그 엄청난 메시아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자와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았지만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서 죽더라도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믿다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이 부활의 믿음은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부활의 믿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망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은 고난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은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곧 죽는다.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은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위협 두렵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그랬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은요, 모든 공포조차, 죽음의 공포조차 다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그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게 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러시아의 이 침공에 맞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 그 어떤 설교자의 말보다 묵직하게 세상에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우크라이나는 절대적인 강자인 러시아에 맨몸으로 맞서는 소년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 러시아가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단 며칠 만에 수도를 함록하고 우크라이나를 손쉽게 손아귀에 넣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요, 이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얻을 게 없고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하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화상 연설을 했었는데 이 젤렌스키의 연설을 듣고 이 하원들이 정말 다 기립해서 박수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는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To be or not to be. 죽느냐 사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인용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자유롭게 to be, 살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는 살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죽음이라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거인 골리앗인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생각을 하면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은요, 모든 두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이 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왔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라. 부활의 믿음으로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여러분 합격해야 돼요.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거기 실패하지 마세요.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라도 여러분 그 시험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음의 다음 단계, 축복의 다음 단계, 하나님이 날 위해서 계획하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부활의 믿음 우리 다 있잖아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그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을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신앙은 뭐냐면 신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 실력, 내 능력, 내 경험, 내 판단, 내 가진 것 여기 볼 것도 없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신앙이라, 진짜 신앙인,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렵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 반드시 합격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 시험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힘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해 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주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험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다음 단계, 축복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내 실력, 내 능력, 내 재물, 내 환경, 내 배경, 이런 거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보잘것없는 것, 고난과 시련을 겪어보니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온 이 시련과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합격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란 역사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합격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망해도 너 다시 살아난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너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돕기 우리가 특별 구제연금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금된 헌금은 국제 NGO 단체인 월드비전, 이 월드비전은 지금 이 폴란드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100만 명, 200만 명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폴란드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나 봅니다. 난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 수도, 뭐 화장실. 우리가 필리핀에서 한 전기가 끊기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한 달, 두 달 생활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전쟁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우크라이나 남아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난민들도 지금 너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월드비전이 가서 지금 그들에게 생필품을 보급하면서 나눠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기독교 국제 NGO 단체죠. 이 월드비전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헌금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100만 원 전해드렸고 또 우크라이나에 이창배 선교사님 계세요. 또 전쟁 피해자들을 또 돕기 위해서 또 특별히 그분은 지금 그 알코올 중독자 센터를 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센터에 모여가지고 지금 대피해서 지금 이렇게 또 지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쪽에도 또 절반을 또 전달해 드렸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적립하고 있는 재정 가지고 모아서 또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추후에도 혹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름을 쓰시고 우크라라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전해주시면 저희가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 한국에도 산불 피해 받은 이재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제 정확한 소식들이 좀 들어오면 그러면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또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부터 저녁부터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던 그 온라인 성경 큐티 세미나가 좀 연기가 됐어요. 강사 사정상 연기가 됐고 또 참여 신청하신 분도 이번에 또 많지 않아 가지고 좀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여러분 광고 다시 할 테니까 그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한국은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곧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있었냐 할 정도로 싹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자,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주시고 또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이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물질 믿음으로 물질 심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 물질을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 정말 천배 만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꾸고 빌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믿음의 선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의 시험 합격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